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다가 이르러 산고기 두었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피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곱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야곱과 에서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야곱은 이제 둘째니까 둘째들이 대체적으로 뼈가 많습니다. 그리고 형이 허점이 보이면 그걸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형들이 많이 당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형의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권을 삽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타고 또 이삭이가 이제 죽을 무렵이 되니까 엄마랑 짜고 축복을 이삭의 축복을 훔쳐내죠. 그냥 예수가 열받아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벼르고 있는데 이걸 이제 리브가가 들은 거야. 이러다 두 놈 다 죽겠구나. 그래서 이삭을 설득해가지고 외갓집으로 보냅니다. 외갓집. 이 외갓집이 하란 땅에 있어요. 하란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이란까지 걸어서 얼마나 될까요? 한 6개월 가야 됩니다. 6개월을 지나가야 되는데 한 3,500년 전에 6개월 동안 여행한다라는 것은 지나가다가 산적을 만날 수도 있고 뭐 사자나 아니면 맹수를 만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야곱은 한 번도 부모의 품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무서운 도전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1절. 10절 11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고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니까 노숙을 하게 되는 거죠. 돌베개를 펴고 자는데 한 번도 부모를 떠난 적이 없는, 쉽게 말하면 20살짜리 아이가 군대 갈 때 심정인 거예요. 군대 가면 맞아 죽는다는데 뭐 수류탄 사고가 터지고 오발 사고로 또 죽는 사례도 있다는데 오발 사고가 한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이니까 확률상으로 내가 죽을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 죽었다는 그 말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야곱이 길을 떠난 거예요. 위기의 순간이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내 조국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네가 누워있는 땅을, 지금 야곱이 하란 땅을 가다가 중간에서 이제 잠을 정했는데,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무슨 말이야? 너 안 죽어. 네가 하란 땅에 갔다 오는 거 안전하게 내가 지켜줄 거야. 결혼도 할 것이고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할 거라는 거. 위로의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 지금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가 군대 가다 맞아 죽을지, 해외 출장 갔는데 베트남에 가가지고 지갑을 뺏길지, 베트남 필평하면 막 총 맞아 죽잖아. 무섭잖아요. 해외 나간다는 것도. 그래서 제가 해외를 안 나가요. 무서워서. 저는 제일 먼 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 일본도 못 가겠어. 무서워서. 지진 날까 봐.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창세기 28장 14절. 시작. 네 자손이 땅에 깊은 자치게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땅의 모든 족속에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최고의 축복이죠.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이 복을 받아요. 유대인이. 두 번째입니다. 모든 족속이라고 그러죠. 땅의 모든 족속이. 이방인도 야곱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야곱아, 너는 죽지 않는다. 너의 자손은 찌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너의 자손으로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너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야곱이 멋진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야?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100억이 중요하냐? 예수님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느끼지는 않아요. 살아갈 때 100억이 있으면서 예수를 붙들고 하지. 근데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주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나는 주님이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열정적인 막 샘솟는 기쁨이 아니라 꾀죄죄하고 꺼림직하고 교회 안 나면 사고 날 것 같아서, 혹시 몸에 질병이 생길까봐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네. 이게 무슨 재미예요 이게. 주님이 재밌어야 되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야, 주님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얻어맞을까봐 예수님 무슨 선도부예요. 선도부? 아니 선도부. 명찰 쳤어 안 쳤어? 예수님 그런 존재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선도부, 이게 선도부. 이름표한테 너희 따라와 이 자식아 때리고. 선도부예요. 선도부. 아유 나쁜 놈들이야.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쵸? 뭐 국수 먹으러 옵니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 야곱이 잘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서 복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있는 거지. 죽으면 개나 아니면 소나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갑니다. 그러면 이 짐승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불어넣었지만 소한테 영혼을 불어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랬으면 소 잡아먹겠어요? 영혼이 들어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양식으로 준 거예요. 양식으로.
너무 애지중지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짐승을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너무 사는 게 이제 너무 뭐랄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막 이렇게 강아지도 막 집안에서 키우고 그러는데, 저 어렸을 때 백구를 집에서 키웠거든요. 집안에서.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 느낌상. 안 좋다. 저희 엄마가 팔아버렸어요. 이름이 백구였어요. 백구. 제 생각에 진돗개 같았는데 어쨌든. 예수님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근데 구약에 계시는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구약에 계시는 신약으로 해석되어져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지는 창세기 2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이다.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여러분, 사닥다리가 뭐예요?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는 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장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임장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임자위에 사닥다리는 임자라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사닥다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 그쵸? 예수님 해석해 주는 거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닥다리.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요. 제발 꿈을 깨세요. 주님이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천주교회는 구원 없습니다. 왜 없어요? 천주교 안에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마리아를 숭배하거나 교황 무엇을 강조하면 구원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천주교 안에서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 사람은 교회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못 버텨요. 이해되셨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도 천주교 들어갈 때마다 마리아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그 세우면 안 돼요. 주님이 세우지 말라고 그랬죠. 왜 세웠어요? 왜? 공경심으로 세웠대. 공경은 마음으로는 해야지. 여러분, 엄마가 좀 예쁘다고 집에다가 엄마 막 이렇게 상 만들면 돼요? 우리나라는 이순신 동상에도 우리나라는 절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천주교 갈 때, 천주교 이렇게 성도들이 들어갈 때, 그 마리아상에 목례를 해, 안 해요? 합니다. 그리고 두리뭉실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황이 말하는 그 말은요, 예수님이 말씀인 그 동등의 권세가, 이게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능력인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교황의 말도 진리란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존 칼빈이 뭐라고 했어요? 교황을 사탄의 우두머리라고. 사탄의 우두머리.
기독교 강요에 나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욕해놨어요. 천주교는 큰 집이 아닙니까? 큰 집이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욕해요. 독선적인 것들, 편견에 사로잡힌 것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욕먹었어요. 예수님 내가 그 기대다가 예수,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자식 귀신 들렸네 그랬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베드로한테 감옥에 가뒀죠. 쳐다보면 다 죽였어. 왜? 독선적이거든. 여러분, 복음이 독선적이에요. 복음이 굉장히 불쾌감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돼? 복음이 예수님 믿고 나면 복음이 바뀌어요. 복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막 은혜롭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교회가 좋아 보였어요? 안 좋아 보였어요? 저도 안 좋아 보였어요. 교회가 믿기 전에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교회가 좋아 보이는 거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다 핍박해요. 그러다가 끝까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됐을 때 그때 뭐라 그래요? 인자 고마워. 나한테 얻어 쳐맞았는데도 끝까지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네. 내가 평생 그 마음이 잊지 않을게. 이게 남편들이 하는 말이에요. 믿기 전에는 그렇게 욕하다가 믿고 나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게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걸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많이 채워주십니다. 많이. 어린아이가 재롱을 부리면 할아버지가 뭐예요? 막 박수치고 끝나요? 막 노래를 해요. 어린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1,000원짜리 줘요? 애들도 그거 버립니다. 신사임당을 원해 애들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막 칭찬만 하고 야 너 참 잘한다 주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많은 걸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뭐 전문성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시면 제일 큰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주님과 친하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주님과 내가 친하다는 걸 누가 알아요?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알아야 돼요. 주님하고 나랑 거리감이 느껴진다. 그러면 안 됩니다. 늘 가까워야 돼요. 장세기 28장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은 천사들의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 그러니까 사닥다는 예수를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 기도하면 천사들이 올라갑니다. 은주자매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올라가요. 주여 결혼하게 하옵소서. 좀만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 웨이트. 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세요? 좋은 거 주시려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
4절 5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피마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그러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올라가는 게 어떻게 돼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지 못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들한테 폭탄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족속들을 골라내어 스커드 미사일을 쏴버리라고. 사도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멀쩡했을까요? 심판을 받았을까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론한테 망했죠. 하나님 바벨론을 어떻게 했어요? 하루아침에 망했습니다. 막 5년 전쟁이 아니에요. 한날에 망했어요. 한날에. 그 철옹성인데 어떻게? 이 바벨론 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근데 앞에는 이 강물이 막고 있어요. 강물이. 근데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이 강물 속으로 들어온 입구가 이 강물을 다른 데로 터버리고 이 입구가 보일 거 아니에요. 이 순식간에 들어와서 술 마시고 막 그 베르사트 하나님 술 마시고 막 놀았죠. 그 틈을 타더라도 다 장악한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가 왜 갑자기 망했죠? 그때가 언제예요? 부시 대통령 때였나? 어쨌든 망했죠. 왜 망했어요? 왜? 이 이라크가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그때 후세인이가 아주 겁이 없었거든요. 미국 한 방에 이겨 그랬어요. 미국, 그때 당시 이라크가 그 군사력이 세계 4위였습니다. 그때 당시. 왜 망했을까요? 왜?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니까. 바벨탑이 뭐예요? 기본으로 따지면 그 무당집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당집. 우리 이삭이네 학교 가다 보면은 거기다가 조선시대에 무당이 굿하던 자리가 있대. 그걸 또 복원했더라고. 복원. 미친 짓이에요. 왜 복원해요? 그런 거를. 문화재래. 그 동네는 부흥이 잘 안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경상도 막 해인사 주변에 교회 부흥이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안 됩니다. 왜 그 전라도가 부흥이 잘 됐어요? 절이 몇 개 없어. 거기는 전라도는 절이 몇 개 없어요. 백양사 백양메리아스인가 어쨌든 있어. 몇 개 없어. 서울도 절이 몇 개 없어요. 여러분 진짜 경상도를 가보셔야 돼. 제가 부산에 가면요, 버스 전철에 승복 입은 사람들 있죠. 보살들이 전철 한 칸에 3명 4명이 앉아있어. 여기 뭐지 이게? 부산 시내에 그냥 그 회색 그 바지 있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자주 눈에 띄어요. 불교 색채가 강하다는 거. 서울에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는 없어요. 후세인이가 그 짓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짓 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교회가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왜 교회 다니게 됐냐면 우리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제가 우연히 간 거예요. 교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 그 전도사님이 교회 이전하면 우리 동네 교회를 헐어버렸어요. 왜? 성도 뺏길까봐. 그분 죽으려다 살아났답니다. 본인이 간증했어요. 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냐? 그냥 두 군데 교회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저 먼 동네까지 안 따라올까봐 헐고 갔어. 그 동네, 이 만동이라는 동네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다 그 교회를 나오는데 교회가 멀어지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안 갔단 말이에요. 누구만 갔어요? 저랑 몇 놈만 갔어요. 몇 놈만. 왜 갔어요? 왜? 믿음이 좋아서 일하기 싫어서 도망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논에 가서 참새나 쫓아라 그래. 참새 그래. 이 거절을 맞아 죽을 거라고. 그때 국민학 5학년 때인데 논에 가서 막 참새를 막 쫓다가 교회에서 그때는 종을 쪄서 이렇게 땡땡 그래요. 그러면 천당 만당 막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 자, 믿음도 없지만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야 이 새끼 어디 가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을까 안 갔을까요? 나 좀 보고 도망가자 이렇게. 그래서 교회까지 갔어. 믿음이 없었는데 갔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오후에 야 이 새끼야 교회 가면 밥을 주대? 그랬더니 답변하면 돼요 안 돼요? 맞아 죽습니다. 마음속으로 교회 가면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에요? 반항심이 있는 거예요. 그 반항심이 제 신앙으로 발전한 겁니다. 어린 나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예요. 그거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아버지 말씀 순종해서 참새 쫓아내는 것도 좋지만 주일에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 믿음이 좋아서 갔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무서운 저희 아버지는 그 호랑이 뭐 늑대가 아니에요. 호랑이 눈으로 그냥 꺾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소원이 뭐냐면 그렇게 제가 막 혼나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원없이 내가 교회를 다녀야지. 그때 다짐해. 그때 그 어린 놈이 이 집구석을 떠나는 순간 내가 원없이 교회 다녀야지. 그다 목사 되세요. 원없이 하다 보면 이게 여러분 기도를 세게 하시면 안 돼. 그게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한이 그거예요. 원없이 교회 한번 다녀보자. 근데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하나 있다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때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땅에. 그쵸?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 결과가 있어요. 내 인생에 진짜 안 풀린다면 여러분 기도를 해보세요. 진짜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어떤 사업이든 뭐든 하나님이 기간을 앞당겨 주세요. 기도하면. 응? 여러분 100번 로비 해보세요. 미칠 지게. 하나님이 하세요. 출애굽기 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이후에 애굽 왕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그 연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되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월급도 없어요. 고된 노동으로 늘 탄식하는 거예요. 일할 때 그냥 야 종들아 열심히 일 부탁해 그렇게 말해서 채찍으로 때렸어요.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부리듯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부렸어요.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통곡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따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약속이 패권 국가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이 무급 노동자가 얼마예요? 100만 명이 넘어요.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까지 있다 치면 한 350만 명 된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 노동력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해요? 애굽의 경제가. 아니, 공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 스페인 이런 나라가 왜 부자가 되세요? 다른 나라 가서 막 약탈해왔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부자 된 거지. 우리나라처럼 경제개발해가지고 된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땀을 일해서 지금 좋은 성과를 얻는다면,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는요, 다른 나라 가서 약탈해서 부자가 돼요. 약탈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우리나라하고 원수된 나라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는 공격할 수 있어요. 중국도 강해, 러시아도 강해, 일본도 강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실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약속이 패권 국가를 이긴다라는 것은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애굽의 군대를 다 홍해에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모세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를 붙여주세요. 여러분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박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간절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에게 늘 좋은 걸 주십니다. 좋은 거. 반에서 꼴찌하던 애가 우등생이 되게 하세요. 우등생. 취업준비생들에게 좋은 직장을 주시고, 노처녀에게 아주 멋진 신랑을 연결시켜 주시고, 병든 자는 건강해지게 하시고, 부도난 인생은 재창업의 기회를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좋은 걸 주세요. 너 망해라. 너 죽어라. 너 끝이다. 주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진짜 여러분이 회복을 원하는지, 진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남들 가니까, 나도 갈까? 안 돼요,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나 처녀 귀신이 될 것 같아. 이래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도 사업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 하나님이 여러분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지. 내가 그들의 죄를 낭패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고 네 인생 빛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계획이 서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너 자신이 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멋진 골을 넣고 싶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빛나는 스포츠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원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좋고요. 그렇게까지도 하면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내가 계속 카메라에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은 저 여러분 잘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뭐예요? 그래도 요청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모세가 나타날 때까지.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낼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한 10일 기도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결혼하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9년! 9년 기도했어요. 9년. 남들 그냥 장동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왜? 대단한 사람이니까. 고수 또 누구죠? 잘생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이 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붕이 임할 때까지. 진짜 내 사업이 승승장구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해야 돼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각다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길에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다른 존재는 없어요.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정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까 마음에서 통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공자를 통해서도 구원이 없고 석가를 통해서도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운주의는 거짓입니다. 종교다운주의는 사탄의 복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타협이 없어요. 이건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요. 예수님 이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무슨 뜻?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속성에 맞게, 주님의 품격에 맞게, 주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일치 안 해요. 일치 안 해요. 하나님 이거 원치 않으세요.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나게 해주세요. 찍어서라도 시험 잘 봐서 1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환타지 소설입니다. 이렇게 기도해놓고 응답 안 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뭘 기도했는데? 저는 논팽이면서 진짜 멋진 여자를 만나게 해달래. 싸가지 없이. 자기도 노력을 해야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직은 계약직을 만나고요. 정직원은 정직원 만나고 무직자는 무직자 만나게 돼 있어요. 남녀가 결혼할 때. 나는 그냥 노예 신세인데 무슨 왕? 여러분 10대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 잘하고
인정받으려면 여러분의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실력을 높이고 여러분의 어떤 그 가치를 높여야 직장에서도 알아주고 좋은 만남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기 개발을. 누구랑 씨름할 거예요?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과. 다른 사람 놀면서 막 어떤 이렇게 뭐 해변가에서 막 산에 가서 야호 와 좋다 막 이렇게 유튜브 찍을 때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막 공부하고 실력을 쌓아야 다음 기회가 있는 거지. 놀 때 다 놀고 다른 사람 공부할 때 또 놀아버려요. 저 그런 청년들이 몇 알아요. 놀 때는 무조건 놀아. 공부할 때도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그런 사람들은 대학 나와도 갈 데 없습니다. 할 데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또 원망을 해도 교회 다니거든. 왜 내 길만 안 열립니까? 주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이 땀 흘리며 일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교회 다니니까 뻑뻑 놀아야 됩니까? 땀 흘려 일하고 땀 흘려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해안, 그런 놀라운 아이템이 만들어져야 여러분이 뜨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독서를 하세요. 다른 사람이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런 관점들을, 그런 뭔가 이렇게 여러분이 들고 있어야 사람들이, 아, 나랑 친구 먹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셉 보세요. 성경에 요셉. 보디발도 요셉을 좋아해요. 간수장도 요셉을, 바로왕도 좋아해.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실력이 좋으니까. 애굽의 7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대안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애굽 왕이 요셉을 또 받들지. 그냥 개꿈에는 꾸는 놈이면은 요셉이 그냥 꿈꿔서 잘 되는 거에 실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쌀을 수확했을 때 7년 동안 저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7년 동안 저장하면 이게 썩어요, 안 썩어요? 썩습니다. 쥐새끼는 놀아요? 아니, 쥐새끼가 다 그 알고 그걸 먹을 거 아니고 요셉이 그걸 지켜냈을 거 아니에요? 창고를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과학적으로 지었겠죠. 그 시대에도 어떻게 곡식을 저장해야 썩지 않을지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기록이 안 나와 있지만 꿈만 잘 꾼 게 아니라 수학을 해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판을 옮길지 이 모든 계획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21세기에 그런 일꾼을 찾습니다. 교회도 다녀야 되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똑똑해야 돼요. 더 지혜로워야 돼요. AI 시대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 누가 살아남을까요? 연기자, 가수들은 살아남게 돼. 여러분, AI가 노래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죽어버릴 것 같아. 이 기계가 노래하는데 막 감동이 돼, 기계가. 이 정서가 전달돼야 되는데 기계가 로봇하게. 이 정서적인 것, 정신과 환자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절대 안 망할 겁니다. AI가 어떻게 대체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의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동기는 순수해야 돼요. 순수. 기도의 목적은 나의 형통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형통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우리는 우리 형통함, 우리의 성공을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을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왜? 저 자식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게 아니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아예 안 들어주세요. 너 죽도록 쌍꺼풀 터져라. 내버려 둬버려. 근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 내가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면 주님이 한번 속더라도 높여줘요, 그놈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든지 하면 하나님 그 사람한테 형통함도 주시고 인기도 주시고 부도 주십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한나가 애기를 못 낳았잖아요. 근데 분인나가 늘 괴롭혀요. 네가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다고? 그럼 뭐해? 너 애기 못 낳잖아. 나는 많이 낳는데. 없는 것으로 공격하니까 이 한나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는 애기가 없는데
하나님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게 아들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근데 지금 하나님의 관심, 이 사사시대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이 사사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멀쩡한 놈 있어요 없어요? 사사시대에 없어. 다 치먹고 처먹고 사는 것만 관심이 있어. 제사장들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이 시대 목회도 비슷해. 저도 지금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어. 저도 저라고 뭐 별거 있겠어요? 다 똑같아.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고 저밖에 모르고 늘, 그러니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부자들은 소를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가난한 비둘기 갖고 오겠죠. 그러면 누굴 좋아하겠어요? 비둘기는 네 스스로 제사 드리고 꺼져라. 근데 소는 제사 드리고 남는 거 제사지 다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한우 막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뭐 등심 안심. 제사장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들을 선택하지 않고 세리관을 선택한 이유는 세리관은 받아 먹은 게 없어요. 왜? 광야에서 그 바위에다가 굴 파놓고 살았기 때문에 부자들한테 받아 먹은 것이 없기 때문에 세리관의 메시지는 어떻게 돼요? 까칠합니다.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안 받아 먹어야 강력합니다. 여러분 뇌물 받아먹고 성공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력으로 성공하세요. 실력으로. 여러분의 실력이 사장님에게 감동을 주면 2배로 줄게 남아줄래? 아니 연봉 더 줄게.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그런 사람이 한나 같은 사람이에요. 한나 같은 지혜로운 거죠. 보세요. 그 시대에 멀쩡한 제사장이 없어요. 사사도 사사인 것 같은데 다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세요. 왜? 멀쩡한 제사장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살아났습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주님 앞에서 충성을 해도 됩니다. 한 사람만. 저는 제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 한 사람. 예.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부흥을 잘 안 주시는지. 근데 제 마음은 그래. 제 마음은 진짜 주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사모함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한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보세요. 이 세상에 한번 사람들을 보세요. 교회가 많은데 진짜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한번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래. 내가 너 중심으로 팀을 짜게. 내가 너 중심으로 내가 팀을 만들게. 내가 프로야구 구단을 내가 만들어버릴게. 아멘 하면 손 쳐볼래? 얼마든지 주님은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 부귀 영화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야망에 불탔던, 저는 그래서 옛날에 드라마도 뭐 야망의 세월 이런 걸 좋아했어. 있잖아요. 야망의 세월 막 많이 나왔잖아요. 왜? 뭐 꿈틀꿈틀하거든. 와, 남자가 태어나서 한번 세상을 불질러 버려야지. 뭐 획을 그어야지. 책 볼 때 밑줄도 제대로 못 치는 것이 무슨 획을 그는다고. 다 이 허풍이야, 허풍.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만 잘 바라보고 가자. 이게 저의 관심이 그래요. 제 관심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 안에 주신 주님의 평강이 늘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 망해도 살아요. 왜? 기초 수급자니까 죽진 않아요. 죽진 않아. 그냥 서민적으로
청빈하게. 얼마나 좋아. 초대교회, 중세교회 목회자들의 최고의 덕목이 뭐예요? 청빈입니다. 그때 당시 목회자가 부자가 되면 부끄럽고 쪽팔리는 거였어요. 지금은 목회자가 부자 되면 막 멋있어 보이죠? 뭐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목회자는 부자 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윤수현 저 목사도 그럴까봐 너는 기초수급이야. 수급자로 살아, 수급자로. 얼마나 좋아야지. 안전빵이죠, 안전빵.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이 고상한 복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평각이 흘러넘치면 다른 거는 다 그냥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그게 중요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야곱이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력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에 놀라운 반전과 하나님 아버지 그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루고 있던 그에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